오늘은 그 5월이 시작되는 5월 초하루 총회가 제정한 그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상황, 또 현실을 볼 때에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글쎄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그 현실성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은 그렇게 어린이 주일 설교를 전하지 않고 한 2주 전부터 그 저의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예정상은 뭐 오늘과 또 다음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오늘 그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그 원로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그 오늘 본문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쯤에 그냥 5월달 가정의 달 그 주간으로 말씀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또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 보면 세상은 참 어둡고 비극으로 가득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웃 종교인 불교에서는 오죽하면은 인생을 고해라, 고통의 바다라 그렇게 상징적으로 규정을 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은 지녔지만은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한숨만 나오고 절망스러울 때가 더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의기소침해져서 사는 일 그조차도 힘들어해지고는 합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처한 실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저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냥 도망치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살 길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그 길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살 길이 도무지 없는데 그래도 살아라 하고 억지로 우겨넣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런 명령권자라고 하면은 그 책임의 소재는 살아남지 못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부당한 명령을 내린 그 명령권자에게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편 시인은 이러한 우리의 그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실 때 살아라 명령하실 때 살 길을 내셨으리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 몸부림을 지켜보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지는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멀리서나마 희망의 불빛이 깜빡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슴푸레 어떤 서광이 비춰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또 암울하게 여겨지는 그런 현실에 처했을 때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자인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옥중에, 즉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감옥입니다. 그냥 갇힌 정도가 아니라 행여 도망칠까 해서 발에 착고까지 채워진, 그러니까 어떤 형틀이나 어떤 그 사고랑에 의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인 것이죠. 죄인 중에서도 중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왜 옥중에 감옥에 매맞고 갇혀 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로마나 유다 사회의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바꾼 이 바울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담은 그 복음 전파를 제1 사명으로 삼고 북참 노숙해 온 이 바울 일행이 지금 그 복음으로 인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옥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차고 맥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찰 일 아닙니까? 웃는 분들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도 그런 말을 했던 모양이죠.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기가 차고 맥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차고 억울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날로 치면은 그 유다 사회의 최고 명문 대학을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열혈 바리새인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다 누구나 선망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종교학자요 율법사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얼마든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스펙을, 그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이 전도양양한 젊은이를 꼬여냈으면은 그 살 길도 예비하고 열어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내던져버리고 그 부름받은 바 사명에 충성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 같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노심초사 안절부절 어찌할 거를 모를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어디 제정신의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정신의 사람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순절날 그 한 곳에 모여서 마치 부모 잃은 자식처럼 망연자실해 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뻔히 예상되는 그 이영을 무릅쓰고 백주대낮에 큰 길로 나아가서 서로 다른 언어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부척 장신의 블레셋 장수인 그 골리앗을 만나서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숨기에 바쁜데, 그때 올매 하나와 그 조약돌 5개 가지고 그 부척 장신의 골리앗을 대항하겠노라고 호기롭게 나선 그 소년 다윗이 어디 제정신입니까? 그 양치는 아주 부잘것 없는 그 내국물 질질 흐르는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우리 히브리 백성들이 한 사흘쯤 광야길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당당하게 요청하는 모세와 아론의 정신 상태는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엘리야를 이시한 수많은 예언자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성경 속의 위인들은 결코 허풍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신분열이나 어떤 과대망상증의 환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그 주변 환경, 주변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저들의 의식은 누구보다도 맑고 총총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무모하게만 보이는 그 용기백배한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 또한 그러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저들이 실성한 것이 아닙니다. 악에 바쳐서 죽여라 하고 도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니다. 죽음이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세상의 심판이 아닌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서부터 인정받고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승자고 산자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저들은 매맞는 것에 서운해하지 않고 옥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수일 내에 자신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조차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하게 그냥 매를 맞는 것 같아서 억울하십니까? 옥중에 갇히고 착고에 매인 것처럼 삶이 답답하고 장래가 암울해서 울고만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옥문을 열어젖히고
우겨싸움을 당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쉽게 여러분 앞에서 말은 하지만은 막상 저부터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은 믿음으로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그럴 때일수록 기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다치고 건강을 상한 사람들이 재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재활 훈련실에 가본 적이 있으시지요?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쉽게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분들은 아주 기를 쓰고 죽자 살자 힘을 다해서 그걸 시도하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하도 힘들어하는 것이 보기에 짠해서 가서 대신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그 일상의 회복,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힘들더라도 정말 죽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필사의 각오로 매달려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지적으로 필사의 각오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전념하십시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옥중에서 풀려나고 착보에서부터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와 같은 시편 그 121편 기자의 그 심지거든 믿음을 부러워하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한복판에 새겨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과 계획대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대로 응답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흥하게 하고 살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지름길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며칠 전에 어떤 교인 가정과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 가정은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아오신 그런 가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풍파를 겪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결론적인 얘기가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몹시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잃은 것보다도 오히려 얻은 것이 더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메어 달려 기도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때 잃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가 훈훈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잃었던 것 이상으로 다시 체험을 받았다고 하는 그 해피엔딩에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그 이야기, 그 스토리도 좋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변함없는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는 훨씬 더 듣기 좋고 흐뭇했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없다고 하면은 그 복은 진정한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복은 장래의 화와 재앙의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복조가리도 없냐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현세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얻습니다. 눈물과 기도와 찬송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는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단잠을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와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경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복 중에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장령 나비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장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현세적인 복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 내가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은 그러한 그 조건들이 대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늘 깨어서 경계하고 그와 같은 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자꾸 헤아리고 또 묵상하면서 그러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세적인 삶이 권고한 이들은 밤의 그 한 경점과도 같은 이 짧은 인생의 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말라기 예언자의 그 대장부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사모하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지나치게 가난해져서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잠언 기자의 기도말이 지금 현세에서의 삶의 조건들, 그 세속적인 삶의 치장물들로 믿음의 결과를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도 현세에서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옳게 여기시는 바를 우선적으로 구하면서 달려가도 매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부활 생명의 영에 연합한 이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신의 그 해박한 지식과 든든한 배경, 그 삶의 목표까지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해온 그 삶의 결국이 감옥이라니.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억울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했습니까? 아니요. 저들은 되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저들을 가둔 옥문이 열리고 저들의 몸을 얽으면 그 착고들이 썩은 새끼줄처럼 맥없이 풀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유이례적으로 벌어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 재현되어야 하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어야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부름받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이와 같이 밝히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품고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박과 환난, 죽음과
이역까지도 초월한 사명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스데반 등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시련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이야말로 세상을 이긴 자요 행복한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행복한 사명자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우선적으로 꿈꾸고 소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미련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에 접촉되고 연합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과 권세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의 그 권고하심을 받는 대로 순종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받는 그 결박과 환난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극복하는 행복한 사명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승리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